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9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합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어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어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죠. 남의 산에 있는 쓸모없는 돌이라도 나의 옥을 다듬는데 소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 또는 허물, 실패까지도 나 자신에게 교훈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나실인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그 실패와 삼손의 그 허물과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서 귀한 교훈을 줍니다. 삼손을 통해 타산지석의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사사기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삼손. 그러면 타산지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르지 않고 마음의 눈, 영안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타산지석으로 오늘 하나님의 교훈을 새겨 듣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눈은 두 개입니다. 당연하죠. 두 개죠. 하지만 얼굴에 있는 오른쪽, 왼쪽에 있는 두 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을 뜻하죠. 육신의 눈은 화려하고 매혹적이고 크고 높은 것에 잘 반응을 합니다. 자인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 큰 것, 화려한 것 보면 눈이 번쩍 뜨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가까이 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면 낭패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육신의 눈은 감고 마음의 눈을 떠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사문의 뒷면을 헤아리게 만들고 참으로 소중한 것을 추구하고 보게 만듭니다.
삼손, 사사죠. 나실인 사사입니다. 정결에 힘써야 할 나실인입니다.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 사사로서 어려운 흑암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야 할 그런 사명이 그 이름에 나와 있죠. 작은 태양, 삼손. 특별히 나실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마음과 외형을 주님의 규례대로 정결케, 더욱더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실인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 마음의 눈은 감겨 있고 육신의 눈만 떠 있는 위험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사기에는 삼손이 이방 여인을 보고 좋아하게 된 이야기 셋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딥나 지역의 여인을 보고 좋아하여서 결혼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성경은 굳이 안 써도 되는 말을 굳이 쓰고 있습니다. 보아서 좋아하게 됐다는. 내가 좋아하게 되면 좋아하게 되는 건데 굳이 보아서라고 말을 왜 써야 할까요? 그런데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이방 지역, 나실인이고 사사였기 때문에 이방 지역의 여인과는 사실은 좀 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눈이 뜨이지 아니하고 영안이 뜨이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만 그냥 화려하고 매혹적인 거 아름다운 것만 눈에 떠져 있으니까 사사로서의 삼손의 그 상황이 위태롭다고 하는 거예요. 위태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인을 보고 그에게 빠져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블레셋 딥나 여인을 보고 결혼할 마음을 먹습니다. 부모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여자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으름장을 부모에게 놓습니다. 버릇없는 삼손이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두 번째로 삼손이 블레셋 가사라는 지역에 이번에는 기생을 보고 호리는 아름다움에 빠져 그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녀와 밤에 사랑을 나누는 사이에 가사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포위를 하게 되죠. 이러한 위험을 겪지만 삼손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보고 종력을 따라서 이 안목의 종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매혹적인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 그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녀의 자태가 얼마나 매혹적이었겠습니까? 작은 몸짓, 목소리, 걸친 옷, 모든 것이 깊은 밤에 강력한 유혹을 발산합니다.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삼손이 밤이라는 뜻을 가진 매혹적인 들릴라를 보고 빠져들어서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 이름처럼 어둠을 밝혀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태양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사명, 빛을 발하는 사명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기본 자세는 어떻습니까?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본 자세입니다. 왜 눈 감습니까? 눈 뜨고 기도하면 되는데 눈 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그러한 화려함에 내가 이제 신경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육신의 눈을 감게 되면 세상은 사라집니다.
내가 육신의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밤의 정욕을 쫓아가지 마십시다. 육신의 눈은 감고 영의 눈을 뜯으러 가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을 감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이제 영의 눈을 뜨면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이 영의 눈을 뜨고 내가 영의 눈을 떠서 발견한 나의 사명,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 감고 영의 눈을 뜨고 기도할 때에 세상을 밝혀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이제 다짐하십시다. 육신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도록 하십시다. 다짐하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 로마서 13장 1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삼손. 사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그 영이 떠나버렸어요. 타산지석,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러한 삶을 누려가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의 매력에 빠져서 그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갈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없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요소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할 수 있습니다. 기도.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처럼 주일 예배. 또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거. 이 중요합니다. 친교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말씀대로 정의와 사랑의 실천,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귀찮아지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인가. 삼손에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겠습니까?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사로서 마음가짐,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하는 그 마음가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나신인으로서 죽음을 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생명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나신은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죽은 사자에게 놓은 꿀을 떠서 먹고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죽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손은 나신인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규례 너무 우습게 다 던져버렸고,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마지막 남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겠습니까?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래도 머리카락 보면서 자신이 나신인이구나, 그리고 자신이 사사로구나 발견하는 것이죠. 끝까지 이 남은 이 연결고리만은 귀하게 붙들고 소중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힘센 삼손 때문에 곤란을 겪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지도자들이 들릴라를 찾아갑니다.
들릴라를 찾아가서 많은 대가를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당신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묻습니다. 삼손은 3번 들릴라를 속이죠. 첫 번째가 새로운 활줄, 활의 줄로 자신을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밧줄로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머리털과 그리고 배틀의 날씨를 섞어 짜면 힘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3번 속였죠. 그런데 봐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삼손이 마지막 남은 이 보루인 머리카락에 대한 것 소중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거짓말할 때도 실이나 줄과 같은 머리카락과 비슷한 것들은 말하지 않았어야 했죠. 시작부터 뭐를 어떻게 합니까? 줄, 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활줄로 나를 묶으면, 두 번째는 새 밧줄로 묶으면, 세 번째 와서는 거의 머리카락 가까이 왔어요. 머리카락과 자기의 머리카락과 배틀에 날줄과 묶으면 해서 묶어버리면 난 힘을 잃는다. 들릴라가 이번에는 울면서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버립니다. 밤의 여인 들릴라가 작은 태양인 삼손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어삼키고 있는 이 모습을 사사기에서는 아주 문학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사사기 1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마지막 남은 이 보루 지켜내야 하는데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게 하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서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무엇을 파괴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리를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그 고리가 뭡니까? 삼손에게 마지막 남은 고리는 마음의 자세, 이미 놓쳐버린 지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나시린의 귤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다. 그래도 머리카락, 이거 그래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그 비밀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머리카락 잘려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눈알이 뽑히고 옥에 갇히는 비참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주일 예배, 기도, 말씀의 실천, 성도 간의 교제, 전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다가 마지막 남은 그것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삼손의 비극은 머리카락이 잘려져서 힘을 잃어버린 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삼손의 비극은 하나님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인 머리카락마저 소홀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이 비극입니다. 삼손 이야기 한번 살펴보십시다. 삼손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힘센 장사의 소리를 들을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기본적인 힘이었고 보통 사람들이 한 서너 배의 힘을 쓸 수 있는 장사로서의 힘이 있었고, 그런데 이 삼손이 젊은 사자를,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힘이 나타났습니다. 블레셋 아스굴론에 30명을 쳐 죽일 때에 그 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에서 1000명의 군사들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찔러 가지고 500명의 시체가 쌓이고
또 500명의 시체가 쌓이고 두 언덕이 쌓였습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라마레히라고 했습니다. 라반레히의 두 언덕이 쌓인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 언제 일어났습니까? 보통 장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놀라운 초월적인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인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인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붙잡혀서 눈이 뽑힙니다. 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기쁘시게 임하실 수 있도록 내면의 신앙도 갖고 와야 되죠. 내면의 신앙과 더불어서 외형적인 경건의 모양도 갖춰야 됩니다. 외형적인 경건의 모양이라고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내용도 그릇이 있어야 당깁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틀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있어야 진짜 소중한 신앙도 당기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친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개모임은 열심인데 왜 구역의 신앙적인 구역의 그런 모임은 안 합니까? 여러분, 구역장님들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믿음이 무너져가는 형제들을 초청하십시오. 구역 모임 하십시오. 신앙의 교제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신앙 확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주일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 구역 모일 때에, 성교회가 모일 때에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는, 딴 거 하지 말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의 모임으로 한번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연결고리지 않습니까? 이 연결고리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마귀는 미친 듯이 마지막 남은 이 연결고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집요한 유혹에 머리카락에 관한 비밀을 털어놓았죠.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의 머리카락은 잘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가 뭡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 사수하십시오. 주일 예배 사수하십시오. 기도 사수하십시오. 기도하시다가 끊어졌습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안 나오십니까? 다시 이러시. 월에 한 번 하는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남은 이 연결고리 붙들 때에 신앙의 불이 다시 붙고 이 연결고리를 붙들 때에 하늘의 영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연결고리, 이것을 진짜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활짝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교훈입니다. 눈에 피고름이 나서야 깨닫는 삼손입니다. 눈알이 적출되는 것. 이 말이 그렇죠. 여러분, 생눈을 그냥 이걸 갖다 두 눈알 빼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이. 피가 났을 것이고 피가 멈추지 않고 또 원수를 누가 치료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썩어가면서 고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피고름이에요. 눈에서 피고름이 계속 흘렀을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삼손은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피고름으로 멈춰섰을 때, 감겨졌을 때 이제서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향한 영안이 열립니다. 세상의 안목의 정력이 닫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고름이 났어야 삼손은 깨닫게 되죠. 이제 회개합니다. 나실인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행했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마지막 남은 머리카락까지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자신이 비참하게 된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또 보게 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게 되느냐?
자신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겪지만 자신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 신이 있습니다. 다곤의 신의 축제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곤 신의 신전에 모였습니다. 큰 신전, 다곤 신의 신전에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기뻐하죠. 다곤 신이 자신들에게 원수인 삼손을 넘기셨다. 무슨 말입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옥에서 불러내어서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곤 신 앞에서 제주 부려야 할 그런 하찮은 신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받으시는 그 죄악을 발견하고 삼손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길을 여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문구를 읽어보십시다.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피고름이 계속해서 흘러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피고름이 흘러내리면서 마음의 눈이, 신앙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실인 사사로서의 마음이 준비되었단 말이에요. 외형적인 것도 준비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잘렸던 머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그의 내면도 나실인 사사로서 준비하게 하셨고 그의 외형도 머리털이 자라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사사로서 나실인 사사로서의 그 외형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이 불려나가서 제주를 부르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마지막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방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서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주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마지막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의 그 긴 이야기 가운데에 삼손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딱 두 번 나옵니다. 얼마나 자기 뜻대로 살았으면 딱 두 번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한 번이 언제였습니까? 나귀톡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목이 가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목이 너무 지금 탈진해서 목이 너무 가랍니다. 물을 주십시오. 그때 한번 기도하고 또 언제 기도하느냐? 바로 이때입니다. 불려 나와서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를 바라는 마지막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 때 두 번째 마지막 그의 기도였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삼손이 가장 마지막 사사다웠던 그 현장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사사기 16장 30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네. 아주 멋진 승리죠. 네. 그런데 승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 안타깝습니까? 삼손이 좀 더 일찍 피눈물이 나기 전에 일찍 깨닫고 경성하고 겸비했더라고 한다면 더 놀라운 일을 했을 인물 아니겠습니까? 삼손에게 이미 주어진 힘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놀라운 초월적인 힘을 임해가지고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사들을 주셨고 이런저런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 연결고리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기 원한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경성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들을,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모하십시다. 육신의 눈은 닫고 영의 눈을 뜨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그 연결고리 귀하게 여기고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 깊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제 미리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깨닫고 겸비하고 경성하고 겸손하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 있을 때는 주님과의 사귐, 주님의 뜻,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이 왜 소중한가 여겼습니다. 다 잃고 눈에 피고름 나니 이제야 깨닫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겸비하며 주님 앞에 서오니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다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머리 조아리면서 간절히 사모하니 하늘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